인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참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그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그 모습들이 아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움막에 그건 겨울이 없으니까 이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다가 움막을 씌우고 바닥은 흙바닥인데 이렇게 사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성도 한 20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심한 병이 들리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리 가난한 거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게 없고 삶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 거의 없죠. 제가 어릴 때마다 거지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거지들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해 가지고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만 5천 불, 3만 불 쪽으로 들어가니까 삶자직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은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그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복음 잃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재앙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원래 인도가 복음이 굉장히 일찍 들어간 동네입니다. 나라거든요. 도마가 복음 전한 발자취가 챗나에 있어요. 그럼 도마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기 지금은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심하냐?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선앙당 쫙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도 곳곳마다 그 힌두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동상 세워놓고 그림 그려놓고 거다가 서당 우리처럼 만들어놓고 이제 선앙당 만들어놓고 하듯이 그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문제가 없냐? 심각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거기 신학생들도 한 40여 명 있는데 주로 이제 서민 계층에 속합니다. 인도는 그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4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가 브라만 계층이고 그런 이제 쭉 있는데 제일 하계층에 4계층은 노예 정도 됩니다. 고의 세 번째 계층, 제가 이름을 다 잊어먹었는데 세 번째 계층이 일반 서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층이 기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브라만 계층은 성직자 수준의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1, 2계층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정치를 잡고 있는 수상인지 그 사람이 그남 수상제 될 겁니다. 인도는 그 사람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6시만 되면 모슬렘 소리가 쫙 나요. 기도 소리가 나죠. 기독교만 말살정책 써요. 참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참 복음 가진 것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는지가 아니거든요. 또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오직 그것을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날 깨달아지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되죠.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거든요. 왜? 왕자의 신분이 되어지면은 가만히 있어 왕자 축복 누리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왕자가 안 되면은 왕자 신분 못 누립니다. 그렇죠?
원리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신학생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앉아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와서 왔는데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목사 해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게 그 동네는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 목사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1년에 학비를 몇만 원도 못 내고 이제 하거든요. 내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가서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분을 굉장히 쓰시더라고요. 91년도에 우리 전도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95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팀합스까지 받고 부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가면 늘 먹는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보면 이 세 권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와요. 350명 제자를 파송해가지고 350개 교회를 세우고 법인 단체 아래 350개 교회 합쳐가 700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한 메시지를 했는데 기본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거의 얘기할 새가 없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도 중요한데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먹었습니다. 뭐를요? 복음의 참 가치를.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선교사님 지금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발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트 제자 찾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 복음화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교단이 아닌데 쉽습니까? 그럼 만일 제자를 불리면 목사님 어떻게 또 하실랍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나오죠. 1년에 한 번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팀을 짜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되 제자만 별도로 모아 집중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명 이상만 모아주십시오. 10명까지 오겠습니다. 한둘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느낌이 10명을 딱 그 350명 제자 중에 신학생 중에 10명이 눈에 딱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그러면은 뭐 선교사님 지금부터 목사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붙이십시오.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더라도 그런 계획을 쓰는 것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교회 봉실화하는 건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한 명의 만일 거기가 이제 교회가 그래 되니까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물도 아주 많이 그동안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지었어요. 연건평 한 5, 600평 되는 것 같아요. 6층 건물 하나, 4층 건물 하나, 2층 건물 2개, 3층 건물 하나, 1층 건물 하나, 6동이 그래야 되죠? 제가 일부러 제일 큰 데 가가지고 시어봤다니까요. 시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학교가 유치원 있죠,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신학교 있죠. 그래 학교 선교, 그래 교육 선교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구나. 인정을 받은 자란 뭐죠? 하나님 인정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지? 인정해서 도장 찍잖아요. 그죠? 또 36절에 이들을 아들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게 내가 오탈 쳤는데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에 머물리니라. 뭔 말인가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고, 이걸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부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간표가 안 됐거든요. 위에서 중보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가 돼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인정한 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인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를 살펴서 우리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죄 문제거든요. 세 번째, 사단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아니고 보세요. 내가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믿는 사람 여기는 없죠, 그죠?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냐를 우리는 다시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가 뭐냐? 물론 여기에서는 원죄 문제요, 자범죄 문제, 우상 문제의 문제인데, 우리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게 큰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처음에 가가지고 인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동태눈을 해가지고 다. 그런데 훈련을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예스! 소리만 질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옥 갈래요? 그러니까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했는데 예스! 그래가지고 아멘 할 때만 아멘하고 예스 할 때 예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도 의미도 모르고 이제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고 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너무 우리 자신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그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아무 때나 그냥 아멘! 걔네들처럼 예스!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죄요.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는 뭐냐?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잘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있으면 돼요. 사단 문제가 뭡니까? 그걸 누가 속여요? 마귀가 못하러 속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틈을 사단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 생각, 염려, 의심, 걱정하면서 뭡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이 쏟고 있다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참 갈등이 온다. 그것도 누구의 전략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다 넘어가. 그렇죠? 안 넘어갑니까? 어떠한 시험 갈등도 은혜 받으면 넘어가는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좋은 것도 기분 나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귀가 그렇게 못돼 보였다니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찬스만 마귀 찬스만 보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 뭡니까? 말로다가 불신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들어오시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을 했거든요. 참 그랬더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하시고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네 믿음의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게 베드로가 뭐지? 하나님께 인정한 자입니다. 베드로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알잖아요. 아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하고 대충 아는 사람 틀리잖아요. 그 사모님도 같이 이제 훈련을 쭉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좀 하시지만은 사모님은 현진 목회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현지 말을 사모님이 하셔요. 까라나 까다가 중가 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사회를 하시다가 현지인들이 한글을 모르는 그 나라는 글을 모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거든요. 말씀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잘못하면 신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비주의가 다른 게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뭔가 내달라고 아우성이 그게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가만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보통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보니까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신비주의적인 목회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회 한 번 참석 안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집 쫙 보면 제가 누가 말씀 안 듣는지 다 압니다. 딱 보면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잘하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지 말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지 말이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래도 사람이 좀 뭡니까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삶에 나오는 당연한 하나의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니까 바른 말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죠? 엘리야 같다. 예수님은 뭐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한다 하는 그런 분이다. 신비주의자란 말이죠. 요게 이제 엘리야를 잘못해서 가지고 지금 뭡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래 신앙생활 좀 하시고 기도원에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말씀들 기도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뭐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하면서 있어요. 그죠? 랄라블라라 하다가 뭐 하는 똑같아요. 야, 왜 그렇죠?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으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 박애지, 그죠?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구제 봉사도요. 예수 믿는 사람하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그 누가 요즘은 안 옵니다만은 전에 보니까 그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달라 그러면 복음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줍니다. 내가 왜 줍니까? 그 예수 복음 듣고 영접하면 달라는 배로 주죠. 그러니까 어느 님이 와가지고 그래 들고 가더니 나중에 불러가지고 떼그리러 가는데 혼났네 아주. 소문을 해가지고 어디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막 돈을 많이 주더라 해가지고
그래 영접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대. 마침 또 한다 그러면 다현씨가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때 안 한다 그래 다 쫓아내 버리지. 왜 그래야 됩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구제봉사라고 아무나 합니까? 가난한 척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둑질하는 놈 도와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신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어요. 누구로? 그랬는데요. 12제자가 입이 탁 다물어진 거예요. 왜? 죽어들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거예요. 주는 기둥주자 쓴다 말, 주인주자 쓰거든요. 기둥주자의 주인주. 이 주란 말이 뭐냐면은 그 만백성의 주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언어의 이걸 조사해 보면은 주인이라는 게 우리도 주인주자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앞에 계신 만백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다. 잘 깨달았죠.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인데,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인데 그걸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왜 가난이 오고 왜 전쟁이 오고 왜 질병이 오고 왜 죽음이 많으냐?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맞아요? 안 믿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니까요. 난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아있는 뭡니까? 그 잔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져야 오직이 되져요. 각인이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노력하려 성공을 잘 만드는데 잘해봐야 지옥 백성이요. 정리돼야 됩니다. 이 그러더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다 그 말이잖아요. 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교의 축복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많이 발견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이죠?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어지죠? 아주 쉬운 게 딱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뭘로 다 역사하셔요? 성령.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걸 알고 내게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세요. 나를 쏘이는 흑암 세력을 지금 결박시켜 주세요. 두 가지면 돼요.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 틀리잖아요. 잠깐만 갔다 왔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일들이 좀 이래 있어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네. 내가 깨달은 게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무조건 성령 충만 주세요. 내한테 그 평안이 원하게 다. 그러니까 또 언제 그런 연습이 또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나는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 잘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 안 하면 성질이 한마디를 먹어태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야 좀 사람다워요. 안 하면은 내 생각이 나도 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게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요게 율법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 좀 받으면 싹 바뀌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주고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죠? 성령 못 받으면 저 인간이 왜 저래 말이에요. 참, 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은혜 받아도 되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눈에 까시오. 나만 그런가요? 다 그럴걸요? 태어나면서 아주 천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모르지만은, 그래서 쟤는 나쁜 성품을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최씨, 독할 최씨.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민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 뭐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주일날 나옵니까? 아, 오늘 예배 드리나니다. 참 감사하다. 가야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네. 아이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테고 말이야. 억지로 가야지. 이렇게 나옵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내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괜히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의무입니다. 감사하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처럼 뭡니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라.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라고 했어요. 누구 교회죠?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흠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평신도에게는 기도응답권이지만은 목회자에게는 치리권입니다. 치리권이요. 두 가지요. 이 응답이 이미 여러분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를 할 때는 지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 소원.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게 하나님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냐를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모든 족속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가 제자를 표현할 때는 새끼 낳는 소 한 마리하고 암소 한 마리하고 새끼 못 난 암소 100마리하고 언이 같이 있어요? 에? 새끼 낳는 그래도 저 새끼 안 낳아도 100마리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개수가 100개인데 100대 1인데 언에게도 같이 있죠. 세월 가면은 새끼 낳는 한 마리가 더 많아지지. 그죠? 뭐지?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제자.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또 뭡니까?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을 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중등부, 초등부 교사들 여러분 신경 잘 써야 됩니다. 물론 랩런트가 걔네들 랩런트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루터기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싹들이 랩런트 이제 세계 고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루터기 역할을 잘 못하면은 나오는 싹이 죽어서 랩런트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새싹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루터기도 구루터기 뭐 해야 돼요? 다 와야 된대. 따라해보세요. 구루터기 다 와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 아니 나를 통해서 태어난 새싹이 큰 고목나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구루터기 완전 죽어버려가지고 새싹이 안 나오면 그건 구루터기 아니죠. 썩은 구루터기. 그죠? 원리가 그래서 그래 그걸 갖다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을 자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시간표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나로부터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로부터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명명을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참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도와주면 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점 살리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분별을 해가지고 이건 틀렸다 저건 맞는 얘기를 잘하잖아. 그죠? 잘하지. 그죠? 근데 거의 마무리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적으로 마무리해요. 그렇게 제가 노예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끝에 가서는 다 복음으로 딱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좋아요. 쉬운 말로 원수를 안 갚고 다 살리는 쪽으로 다 터주는 거예요. 그래 할 말이 그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내가 일단 피를 보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기도 안 하고 됩니까? 그죠? 모든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거는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결과는 뭐죠?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고 살리면 돼요. 그렇죠? 나 손을 기셨다. 나에게 그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기도해주고 그 끝에 가서 뭡니까?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네. 거기 이제 만남을 요걸 팀 사이로 하잖아요. 이 만남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참복음을 가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 가정이 사는 가정. 우리 다뤄보는 기초 5가지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 미션은 가정이 참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복음하다가 집에 가서 보면 복음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막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요? 네. 그래서 뭡니까? 한번 당하고 주야 이 목사가 말해 그래. 그럼 여러 생각이 쫙 나요. 저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는 내가 다 내려놓으면 또 괜찮아요. 나는 그래 알았다. 근데 또 이 머리가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 순발력이 참 좋아요. 좀 그래 또 돌아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또 혈압이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차 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딱 내려면.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나 혈압수로 올라가 죽어요. 그것도 뭡니까? 그래요. 뭔 말이죠? 기도하잖아요. 어제 내 혈압 되게 올랐거든요. 인도 가니까 한 열흘 만에 왔잖아요. 그죠? 일단은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좋아. 잘. 안 봐도 되잖아요. 핑계대고.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쭉 생각하니까 아무 염려 한 들 못 어쩌고 할 거예요. 그죠? 거리가 수천인데.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오다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생각 주관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뭔 말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여기는 뭐죠? 휴가를 가는데 놀러 가는 휴가가 아니고 생각하는 휴가. 그래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나 빌 게이츠 가지고 이제 통나무집 이런 데 아주 혼자 가족 단위로 가서 한 일주일씩 있다 온대요. 그 생각 주간이라는. 그래 내가 이게 없었구나. 휴가라는 게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건 여기 아는 분들 있지만 내가 그 공식적으로 3일 이상 휴가 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없어요. 그게 뭐냐 20몇 년간을 20년을 그걸 달려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한 10년이 언제 되면 27년인가 되면 이제 안순 그걸 뭐라 그러지? 안신년 있잖아, 그죠? 안신년 한 개도 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대개보면 목사님들 하니까 월요일 쉬잖아, 그죠? 근데 월요일 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고 생각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하라. 근데 생각이 정리가 딱 돼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고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신앙이 안 된다. 오죽하면 저놈이 힘도 없는 기 사단이 붙잡혀 저러겠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참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전문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전문교회라 그러죠. 참복음을.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저것 여기서 참복음 딱 누려야 돼요. 주부는 주부, 직업이면 주부로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 모든 사람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에서 주신 힘을 얻어서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짜증이 나요. 아이씨 우리 위에 상사는 저 모양이야. 우리 직원은 부하직원이 저 떡이야. 이래 나와요. 그리고 또 주부가 힘을 얻어 되지 우리 남편이 저 능력 저 모양이야 그래요. 은혜 받으면은 내가 도와줘야 이래 나와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효도하고 잘해야 이래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없어 날 이렇게 만들 이래 나와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참복음을 누리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참복음을 누리는 게 지교예요. 그래 내가 지역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참복음 누리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 누리고만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상담을 해요. 그때 복음을 다. 근데 뭐 깨달은 게 있어야 복음을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안 된 거 얘기하다가 그걸 이렇게 성령 충만을 뛰어넘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난 누가 내 주머니에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쓸 게 10만 원 있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못해. 쓸 거면 없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주저주저 한다니까요. 그걸 없다고 얘기를 못해. 남이 딱 거절하잖아, 그죠? 그럼 또 말 못하고. 그게 최씨가 돌최신 뭐야 이게.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응답받을 자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갱신하는 자요. 그냥 갱신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갱신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갱신은 자기의잖아요. 이게 뭐냐?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갱신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 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할 수 없어요. 내가 어쩌다 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서 갱신하면. 왜? 잠시 내가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 되냐?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뚜기. 따라해보세요. 오뚜기 신앙. 넘어졌다 빠딱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우리 이거 어릴 때 우리 애들 사실 오뚜기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행기 타잖아요. 타고 오뚜기를 탁 치면 어떻게 해요? 탁 떠올라니까 그거 보고 애들이 보행기 타니 깔깔깔 웃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뚜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갱신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각인을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가치관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의 가치관 버려야 돼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 버려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6장이잖아요. 출세 중심의 인생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출세한들 복음 밖에 사는 건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요.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나 중심으로 교회 나오고 나 중심으로 선교하고 나 중심으로 전도해요.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전도 선교하고 교회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진짜 아멘? 그거 깨닫기만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중심의 가치관. 모든 물질로 표현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 뭡니까?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세입니다. 출세. 성공주의, 출세주의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출세도 복음 밖에서 아예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린 출세를 왜 합니까? 그 성공된 자리에서 복음 운동하라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심는 자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심어야 됩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끝났냐 이거요. 십자가 답을 얻었냐 이거요. 이 1장 1절 속에는요 3가지가 들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딱 되어지면은 그래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감사하다. 그럼 내가 더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때 할 일은 뭐지? 하나님의 예수님 소원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냐? 감난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요. 주신 미션 있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1장 8절에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힘을 얻어야 있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믿음의 뿌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정말 끝났습니까? 근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관계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 없어요. 왜 그럼 남아있는가? 이유를 찾으면 돼. 이유. 왜 문제가 구원받았는 데 있느냐? 문제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공부 못하면 점수 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이번에 근데 올라오는데 한 아이가 탔길래 학생이냐? 예, 고3입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수능 보겠다. 수시 안 봤냐? 안 봤대요. 왜? 성적이 나빠서 수시를 못 봤대요. 그렇지. 성적이 나빠서 수시를 못 보지. 그러니까 수능 봐가 좀 점수 낮으면 가려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면은 수준을 못 보듯이, 그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뭐가 나와요?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당연해요, 안 해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실력 뜨는데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게 요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력. 여러분들 인생은 여기 우리 랩런트들 있는데 어쩌다가 뭐 합격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도 신자는 그런 거 택하면 안 돼요. 그래 이유가 나왔죠. 이유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최선을 다 안 했구나. 그럼 최선 다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직장 가신 분들 얘기할까요? 직장에 승진이 안 되죠? 승진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승진 안 됩니다. 요즘 드라마도 가끔 보니까 뭐 승진하는 사람 딱 보니까 일을 10배로 뛰잖아요.
그럼 승진하잖아.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난다. 승진시키지. 근데 이 사람 하는 말마다 일이 꼬인다. 안 시키지요. 말만 안 시키지요. 뭐 때문에 시키면 나도 안 시킬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답은 간단해요. 이유를 찾으면 돼요.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어느 날 2장 응답이 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2장 응답을 받아야 되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뭐냐? 결론.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기도를 아는 자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그 아이더라도 정말로 기도를 평소에 어느 정도 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꼭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거라도 해 3번 하잖아. 우리 식사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왜? 들어가면서 딱 보면 속으로 기도해. 이곳에는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아니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이 종이 와서 밥 먹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 종이 여기 와서 밥 먹습니다. 보고 한 거예요. 묘한 기도를 하지, 그죠? 또 한다니까요. 그럼 그치. 그럼 밥은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밥이 오면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눈치 보느라고 뭡니까? 살짝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기도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되죠? 기도하세요. 그나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 회복해서 정말로 멋있는 사업가 되게 하시고 직장인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자 되게 하세요. 기도 아멘 먹으면 돼요. 안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도 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게 복음을 깊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참 생각하면요. 이 오늘 말씀 붙들고 딱 하면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될 일이 없어요. 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 계획. 이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인도로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찾았잖아요. 찾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찾았으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요, 인정한 자라. 그렇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가 회복됐습니까?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아직도 속에 언짢은 게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집중 훈련이 이제 인천지에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두가 동참하여서 이제 이번에 정말로 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